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의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과 22장은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과 체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와 하나님의 뜻에 관해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장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기근이 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하자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서로 인종은 다르지만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애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제 헌금을 오순절이 되기 전에 전달하기 위해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2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여러 곳의 지명들이 나옵니다. 이 지명들은 지금의 터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들렀던 장소입니다. 바울은 그곳 가운데 몇몇 곳에서 현지 교회 성도들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지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올라가면 바울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내용은 아가보라는 예언자에 의해 더 구체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아가보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렇게 묶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앞날에 고난이 예언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왜 이런 고난에 대해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피하라. 그것을 지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인데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받는 그런 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까? 세상의 비위를 맞추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주님께서도 박해를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인 주님께서 박해를 받았다면 종인 우리도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주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왜 이런 고난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16장 1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고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고난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를 붙들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가보가 바울이 고난받을 것을 예언하자 바울과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울면서까지 말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령께서 고난을 피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가,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내 사명을 행함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도망가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13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라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은 성경을 읽는 우리를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신앙인으로 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 고난의 성격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생겨나는 어려움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라면 그런 어려움은
피하고 도망하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끝까지 십자가를 지겠다, 그런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바른 믿음입니다. 드디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고 구제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를 말해 주었습니다. 유대 사람 가운데 믿는 자들의 수가 수만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율법에 열심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삶의 방식인 율법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가? 바울이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무시하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에게 화가 나 있다, 그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 성도들의 이 불필요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율법이 정한 대로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해달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 사람같이 되었다.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사느냐 율법대로 사느냐, 그것은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통해 사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복음으로 살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유대인처럼 살 수도 있고 기꺼이 이방인처럼 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 율법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성전에 갔다가 에베소로부터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에베소에서도 바울을 반대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 모함합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율법을 거스리는 바울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 이 사람은 지금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 성전을 더럽혀 놓았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쳐 죽이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한 고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군중들에게 폭행을 당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로마인들의 병영 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원래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이유는 랍비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랍비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율법대로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다마스쿠스 가까운 곳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나타나 자기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바울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나 살아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체험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마스쿠스에 들어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로부터 세례도 받았으며 그로부터 주님의 말씀도 전해 들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운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그분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 기도하러 간 일이 있는데 그때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이방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노라.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은 유대인들은 또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죽여야 한다. 저런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된다. 그렇게 소리 지르며 자기들끼리 데모를 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하는 이 간증에 근거해서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바울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왜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와서 고난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 계획이 나오는데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주님은 지금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왔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바울을 땅끝까지 보내 주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보내는 방법이 죄수가 되어 로마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로마로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는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고난으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승리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과 예루살렘에서 당한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신앙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고난이기 때문에 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믿음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신앙인으로 살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 그런 종류의 고난이라면 절대 피하지 말라.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을 선택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도 믿음 때문에 오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혹은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인도해 가셨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이런 고난을 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좋게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보다 훨씬 큰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믿음 중에서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주를 따르는 그 길을 끝까지 경주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하며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오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그 마음에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고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